안녕하세요. 이사야 예언서 제2부 40장부터 55장인데요. 장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실 내용이 많은 부분이라서 두 주일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40장에 집중을 할 것이라서요. 4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죗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빌론 유배가 거의 끝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올 것인데요. 제2이사야는 그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키기 조금 전에, 그러니까 바빌론이 멸망을 하면 유배가 끝나는 것인데 그러기 조금 전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굉장히 컸어요. 에스테르기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페르시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오는데 127개 주가 있었다라고, 뭐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크기에 비하면 사실 유다는 굉장히 너무 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바빌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자리를 잡고 이런 강대국들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제2이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인지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 없지만 이 예언자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앞부분 할 때 1장부터 39장 할 때 이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라고. 물론 1장부터 39장도 다 그 사람이 쓴 것은 아니고 그 안에도 또 늦은 시기에 들어간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략 이야기해서 그 이사야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 이제 기원전 8세기라고 했었고요. 아시리아가 영향을 미치던 시기였고. 근데 39장까지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요. 기원전 8세기. 그런 다음에 40장부터 기원전 6세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39장하고 40장 사이에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 차이가 상당히 나게 됩니다. 39장부터 40장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멸망을 했고 유배를 갔고 유배를 가서 또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에제키엘이 이미 활동을 했었고 그것도 이미 다 끝났고 그러고서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이제 유배가 끝나갈 무렵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아까 있었던 이사야서에 덧붙여진 부분, 그러니까 39장까지 대략 있었던 것에 제가 대략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직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1장부터 39장이 대략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40장부터 55장까지 유배 중에 더해진 부분, 요것을 이제 이사야 예언서 제2부라고 말을 하고요. 그 부분을 쓴 사람, 40장부터 55장을 쓴 사람을 편의상 제2이사야라고 말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편의상이어서 한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고요. 적어도 두 사람은 되는 것 같고 더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제2이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해보긴 어렵고요. 뭐 어디서 태어났다거나 뭐 직업이 어떤 사람이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쓴 사람이라는 거지 어떤 구체적인 인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데 다만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빌론이 아직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키루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45장 1절에 주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당신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 키루스에게 말씀하시니 라는 말이 나와서요. 키루스는 누군가? 페르시아의 임금인데 바빌론을 멸망시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까지 벌써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바빌론이 이미 거의 끝에 이르렀다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서 제2부라는 것은 40장부터 55장은 따로 제2 이사야라는 책이 따로 있다가 여기 앞에 있는 이사야서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던 이사야서를 더 확장시킨 개정 증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하고 독립적인 제2이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있었던 책에다가 더 붙여서 책을 확장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2이사야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위로라는 것이에요. 40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마디가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도 제2이사야 앞에서도 앞부분 뒷부분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일단 40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이라고 했을 때 그 위로의 내용은 유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유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것.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들이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죗값이 치러졌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유배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끝나게 됐으니 이제 돌아가게 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국제 정세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있었던 것이죠. 사실로 이야기를 하면 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의 임금이 네부갓네자르인데 다시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에 바빌론의 임금이 네부갓네자르인데 네부갓네자르 때가 절정이에요. 바빌론의 세력의 절정이에요. 절정이라는 말은 뭐냐? 그 다음부터 이미 기울어진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가 절정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울어지는 거니까 이 기울어지는 게 끝나면 이제 유배가 끝나게 되는 것이겠죠. 네부갓네자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바벨론 자체 안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했고 임금들이 계속 바뀌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그러다가 그 바벨론의 마지막 임금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종교적인 면에서 바벨론의 사제들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제 하나의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종교적인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바벨론의 임금이 마르둑의 사제들 이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사제들이라는 것이 바벨론에서는 그 사람들이 또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이제 나타나던 세력이 페르시아인 것이죠.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처음에 우리가 2회 때인가 이스라엘 역사 했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이걸 아시면은 역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시리아가 있었고 바빌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패권을 잡게 되는데 페르시아가 주변 민족들을 다스리는 방법에 있어서 바빌론하고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2주 후에 이제 유배에서 돌아오고 역대기 이런 거 할 때에 역대기 에즈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을 보게 될 때에 다시 그 시대적 배경 같은 거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페르시아는 종교적인 면에서도 관용적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빌론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갔을 때 각각의 이제 신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신상들을 바빌론으로 빼앗아 갔는데 페르시아는 그 신상들을 다시 가지고 가게 합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성전은 파괴했는데 성전에 신상이 없으니까 신상을 빼앗아 갈 수는 없었죠. 성전에 기물들을 가지고 갔죠. 근데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곳들에서는 신전들을 파괴하고 신상을 빼앗아 갔는데 바벨론은 관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돌려주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면에서도 바빌론에 비해서 훨씬 더 각 민족들의 뭐라 그럴까요? 권한을 인정해 준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시대를 할 때 다른 면들도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를 포함해서 바빌론에게 정복을 당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빌론에게 정복을 당한 여러 민족들의 입장에서 키루스는 해방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바빌론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신상도 끌어가고 유배도 시키고 억압을 하고 했었는데 그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바빌론에 끌려가 있었던 사람들을 돌아가게 했으니까요. 아까 키루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라는 표현까지 썼었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이는 메시아이지요. 키루스한테 메시아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만큼 키루스의 역할은 아주 긍정적으로 이스라엘에게나 다른 주변 민족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키루스가 등장을 하게 됐을 때 제2이사야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해방의 때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위로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라고 제2이사야서 안에도 위로라는 단어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위로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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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백성을 이라고 했는데 나의 백성을 이라는 그 작은 말 하나도 사실은 이미 거기에 구원 선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에제키엘서 할 때도 막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멸망을 했을 때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하느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멸망을 하면서 이제 그 관계가 깨졌고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느님이 그들을 다시 나의 백성, 지금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다윗 왕조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관계가 다 흔들렸고 다 무너졌고 이제는 하느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나의 백성을 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정히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하여라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내용은 역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죗값이라고 일컬어진 유배 50년이 이제 거의 끝나고 돌아가게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을 선고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요. 구원을 선포하면 또 믿는가? 우리가 2주일에 걸쳐서 에제키엘서를 봤었는데 에제키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 구원에 대해서도 왜 37장 마른 뼈 거기서도 보면 사람들은 우리 뼈는 말랐고 이제 우린 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구원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믿는가? 잘 안 믿습니다. 믿기가 어렵죠. 그리고 예언자 자신의 입장에서도 하느님이 너에게 가서 이제 구원을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40장에서 나왔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언자에게 하느님이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이라고 하신다면 그 예언자 편에서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가서 뭐라고 위로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사실 예언자 입장에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잘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안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고 구원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벌써 유배를 온 지 50년이 이제 거의 되어가는 때이고 이미 많이 지쳐 있습니다.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고요. 그 40장 안에서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느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고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유배를 와서 있는 줄도 모르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도 보면 40장 6절에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이라고 하실 때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40장 6절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평범하게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이렇게 써놓으니까 실감이 덜 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나보고 가서 무슨 말을 하라는 것이냐 이런 뜻이죠. 위로하여라 그럼 아니 가서 무슨 말을 하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사람들이 믿을 건데 그런 반응인 것이죠. 도대체 가서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하는 것, 심판을 선고할 때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었던 것 많이 보셨었죠. 가까운 것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에ze키엘서에서도 그들이 뭐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에ze키엘이 부르심을 받을 때 2장에서 나왔었고,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모스 같은 경우에 베텔에 가가지고 남왕국 출신으로서 북쪽에 베텔에 가가지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베텔의 예언자 아마치야가 임금이었던 예로보암 2세 한테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이 하는 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심판 선고를 할 때 참을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구원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기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 이사야서 9절인데요. 이사야원서 제2부에 나오는 말인데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고 바로 이어서 무엇이라고 바오로 사도가 말을 하냐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구절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는 거는 제2이사야의 더 뒷부분에 나올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2이사야도 그런 시험을 하게 되고 40장에서 하느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예언자도 벌써 아는 거예요. 위로하여라? 아니 가서 위로해도 안 믿을 텐데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 라고 벌써 아는 거죠. 안다는 것이 너무 비관적이다라기보다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위로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바빌론이 세력이 크고 페르시아가 아무리 나라가 크고 또 이사야가 선포를 했을 때 제2이사야 선포를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아무리 안 들으면서 버티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른 풀같이 다 시들고 없어질 것이고 그렇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그 하느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강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이제 40장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근거로 제시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또 눈에 띄는 주제 하나가 창조입니다. 사실 구약 성서에서 창조를 말하는 본문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창세기 안에서 창조를 이야기하고는 한참 없다가 이 이사야 예언서 제2부에서 이제 창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40장 안에서도 보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저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이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느님이 이 세상이 처음 생겨난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그리고 땅끝까지 온 세상에서 어떤 작은 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에서 그 하느님의 능력이 작용하시고 하느님이 그 세상을 다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 하느님보다 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읽었었던 구절이 그거였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고 바빌론이 강하고 페르시아가 강하고 뭐 세상에 어떻게 다른 힘들이 강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예 하느님의 말씀은 저건 그냥 말이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난주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뼈들이 살아난다고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어. 위로를 한다고 우리한테 무슨 위로가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 구원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말씀이 더 힘이 있고 결국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부분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이런 구절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사야서 제2부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 어느 구석에도 빠지는 곳 없이 온 세상에 미치는 하느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키루스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해방이 선포되는 것은 키루스를 통해서 키루스가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바빌론이 유배로 다 데리고 왔었던 이스라엘을 돌아가도록 하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페르시아 사람인 키루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기서 사람들은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키루스하고 하느님은 무슨 관계냐? 이렇게 되는 거죠. 키루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뭐 판관을 일으키신다든가 뭐 다윗 같은 임금을 일으키신다든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이스라엘 안에서 일으키셔가지고 그 백성을 다시 구해내게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말하자면 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전혀 그 바깥에 있는 키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인데 이것 역시 아까 창조하고 또 제2이사야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주제인 다른 신들은 없다. 이 세상에 신이라는 것은 야훼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영역이 있어서 이스라엘 요만큼 땅에서는 야훼 하느님이 있고 다른 곳에는 다른 신이 있고 저기는 또 저기 신이 있고 페르시아에는 거기에 담당하는 다른 신이 있고 바빌론에는 바빌론의 신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다 없다. 야훼 하느님이라는 그분 한 분만 하느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뭐 신명기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다른 여러 책들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신명기가 하느님 한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때에는 다른 신들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또 막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았고 그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을 섬기니까 너희가 거기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2이사야에 오면 다른 신들은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덜 나오고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나무를 자기가 깎아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그거를 신이라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으니 어리석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창조나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이나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태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바빌론,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야훼 하느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느님의 말씀은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시들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과거의 심판을 선고할 때에 그 말씀이 사람들이 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루어진다고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나왔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구원을 선포하는데 구원을 선포하는 것도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다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세력들, 다른 신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하는 그 구원의 선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40장에서 하느님이 구원 선포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2이사야에서 이제 다른 부분, 근데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이 다루고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주님의 종에 대한 것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